3장 14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자, 여러분 앉으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입니다. 그야말로 마지막이에요. 요한계시록 지금 30번째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막연한 두려움이죠. 막연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뭔가 요한계시록을 좀 뭔가 좀 읽어보고자 하는 요한계시록이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구원의 말씀이었구나. 이거 구원의 그냥 복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셨으면은 제대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요한계시록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그냥 요한계시록 몰라도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주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죠. 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우리 어떤 그 종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 종말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 종말론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해져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종말론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야말로 이단들 그렇잖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 종말론이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종말론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정통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종말론이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닌데 모르죠. 몰라요. 아예 말씀을 안 듣고 안 읽어서 몰라요. 그냥 무지한 상태로 있는 게 무지한 상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잘못된 종말론 말씀을 들어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해서 그래서 잘못된 말씀을 들어서 잘못되어 있는 거고 그들은 잘못되어 있는 거고 우리 정통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예 안 듣고 안 읽어서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죠. 기가 막혀요. 사실은요. 똑같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정통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건지 어떤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의 목적지를 알아야 이 땅에서 똑바로 살아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산을 향해서 여행을 가면서 그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부산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부산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연하게 열차를 타고 가는 거죠. 막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타고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부산이 가까이 왔다고 방송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짐 챙길 생각도 안 하고 가방 챙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옛날 같으면 그잖아요. 이렇게 화투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완행열차 타고 가면서 화투 치면서 가잖아요. 계란 까먹고 계란 삶은 거 까먹고. 근데 목적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방송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생각이 없으면 모르고 있으면은 뭐예요? 가방 챙길 생각도 안 하고 막연하게 계속해서 화투 치면서 가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지가 분명해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 그게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모르게 되면은, 그래서 건강한 종말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도 인생을 산다고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살아가는 거죠. 막연하게.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만 다니면 어떻게 되겠지 뭐, 그 시골 전라도 사투리로 어떻게 되겠지 뭐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걸어가는 거죠. 막연하게.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하신 대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채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종말론을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세상이 끝나는구나. 내가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구나.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그냥 성경이에요. 성경. 복음서입니다. 복음을 가르쳐주는,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주는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단지 그게 그림 언어라고 그러죠. 묵시 언어, 묵시록, 쓰여진 방식이 묵시 언어예요. 묵시라고 그래요. 묵시. 계시란 말 쓰잖아요. 묵시. 그림 언어란 뜻이에요. 그림. 그림으로 이렇게 상징적인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모르게 되면 좀 어렵죠. 근데 그림을 알고 나면 쉬워요. 오히려 다른 성경보다도 쉽습니다. 이제는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지금 2월부터 했잖아. 2월부터 해서 이제 10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번째 이 정도 되면은요, 이제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이렇게 깨달을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좀 쉽게 이제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성경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냥 그동안 말씀만 잘 들었어도요, 이렇게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그야말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지난번에 한 번 지나갈 때 이 라오디게아에 한 번 이렇게 했었어요, 말씀을. 근데 7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그 7번째 교회를 또 이렇게 빼먹고 그냥 끝내버릴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두 번째, 요한계시록 처음 듣는 말씀이라도, 듣는 분이라도 두 번째 듣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찬찬히 처음 들었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라오디게아 어떤 위치라고 그랬냐면은, 먼저 지금 있는 일 이렇게 보여주세요. 어떤 그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 요한계시록 어떤 식으로 전개된다고요? 기록이 돼 있다고요?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본 것은 뭐예요? 계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고 1장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있는 일은 2장부터 3장까지, 즉 7교회 이야기죠. 7교회 이야기. 이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나예요, 나. 혼자를 가지고 교회라고는 하진 않지만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다음에 혼자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뭐예요? 함께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형제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잖아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로 가족이 돼가지고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돌봐주면서 서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주님께서는 함께 그렇게 묶어주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 제대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계속 넘어집니다. 계속 넘어져요. 주님의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계속 넘어져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죠. 사탄은 그렇게 개인주의적으로 어떤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서로 뭉쳐라 이거예요. 서로 뭉쳐라. 서로 가족으로 묶어져라. 이렇게 가족처럼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라. 이걸 원하시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그 교회의 현재 영적 상태, 교회의 현재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죠. 교회의 현재 영적 상태,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어디가 병들어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그게 치료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처방전까지도 주시는 게 이 2장에서 3장 지금 있는 일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7교회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지금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해 볼, 주님께서 진단해 주시는 거죠. 그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4장부터는 이제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거죠. 장차 일어날 일의 핵심이 뭐죠? 심판과 구원이에요. 심판과 구원. 주님께서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 거죠. 영원한 불의 고통 속에 집어넣는. 그때까지도 주님을 안 믿으면 그렇게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그때까지 계속 안 믿으면 결국에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완전한 구원으로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쫓겨난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의 목적지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 최종 목적지는 뭐냐?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의 삶이 어땠을까요? 네, 2장에 보면 나오죠. 2장에.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삶인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부족한 게 없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얼마나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고 있었는지. 거기는 어떤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최종 목적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인도하시게 되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이 세상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거죠. 사실은 이 세상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그게 천국이에요.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게 최종 목적지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체 문맥의 관점에서 그런 전체의 관점을 가지고 이 지금 2장, 3장 이 말씀을 들어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특히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는 뭐예요? 전체를 다 염두에 두고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전체를 염두에 두고. 그래서 우리도 이 전체를 지나왔으니까 이제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 그 맥락에서 이제 지금 있는 일, 7교회 이야기로 들어가서 들으면은 어떤 의미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그런 맥락에서 이 라오디아 교회 이야기인데 쭉 먼저 앞에 7교회, 6교회가 쭉 있었죠. 그거는 나중에 복습하기로 하고요. 자, 라오디게아 먼저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위치 그림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죠, 여기. 에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여기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운다고 그랬죠? 에서 버두 사빌라, 에서 버두 사빌라. 자, 에베소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첫사랑 잃어버린 거, 첫 열정 잃어버린 거. 첫사랑. 주님을 처음 믿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막 뜨거운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예배 한 번 안 빠지려고 그러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걸 언젠가부터 잃어버린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럼 주님이 위에서 보실 때 주님은 우리한테 막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막 그러는데 시큰둥하는 거야. 저 사람이 태도가. 우리 자식 키울 때 그런 거 경험하세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한테 뭔가를 막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데 자식이 시큰둥해, 태도가. 그럼 어떻게 되죠? 부모가 상처받잖아요. 부모 마음이 상처받잖아요. 주기도 싫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그걸 회복하도록 말씀하시는. 서머나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죠? 핍박이 엄청 핍박이 심한 상황에서 이겨라 되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겨라고?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라. 그 다음 버가모는 뭐가 문제가 있었죠? 발람의 교훈. 즉 다시 말하면 니골라당의 교훈이지. 자생적 이단이에요. 자생적 이단. 그에 대해서 생겨난 이단.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 말씀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확실히 맞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자기 종교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우리 속에 종교성이 있거든요. 옛날에 보면은 저희 할머니 있잖아요. 할머니 예수님 안 믿으셨으니까. 근데 뭐예요? 장독대에다 물 떠다 놓고 이렇게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비리시더라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게 종교성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요. 그럼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아요. 이단적인 생각이죠. 이단적인 생각.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특히 우리 나이 드신 그 여자분들은 그거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 어떤 그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어떤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종교적인 생각. 이걸 버리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게 바로 이 버가모 교회가 빠져 있었던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완전한 구원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세벨 있잖아요. 이세벨. 뭐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이단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이단. 오늘날 우리 뭐 신천지나 이런 그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신천지 사상을 퍼뜨리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온 이단. 그거 조심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대는 거의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교회. 교회는 다니고 명목상의 기독교회는 맞지만 그냥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 영혼이 그냥 거의 숨 넘어가는 상태예요. 그걸 마지막 그 부분을 살려내지 않으면은 또 이것도 완전히 어떤 버림받게 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죠? 작은 능력이었지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적어. 부모로부터 받은 게 적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부모를 배신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준 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감동받으셔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내가 너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줄게 그랬잖아요. 열린 문을 두었다. 문을 활짝 열어줄게.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문을 활짝, 그야말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다른 어떤 교회에도 베풀어 주지 않았던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거죠. 부모가 자식한테 특별히 뭔가 어떤 자식한테 유산을 별로 남겨준 것도 없는데 그 자식이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가 감동받으신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나머지 모든 재산을 니한테 줄게 그런 거지. 니한테 다 몰아줄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자,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아까 말씀 읽었는데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뭐가 생각이 나세요? 네. 자,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그다음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다른 지도. 여기에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 자, 라오디게아 옆에 골로새 교회도 있어요. 골로새서 우리 아시죠? 골로새서 성경. 그러니까 비슷한 그 옆에 또 히에라볼리도 옆에 있고. 자, 라오디게아의 특징은 뭐냐? 우리 제가 아예 그 파워포인트를 정리해 놨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빌라델비아로부터 아까 우리가 지나온 빌라델비아로부터 약 70km 정도 동쪽 남쪽 방향으로 70km 좀 떨어져 있는데 그 옆에 자매 도시라 불리는 골로새도 있고 히에라볼리 아까 있었죠. 니쿠스 계곡에 자리하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동방으로 통하는 무역 요충지래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다시.
여기 에베소에서 동방으로 통하는 무역의 요충지다. 그러네.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통하는 무역의 요충지에 있고, 그 다음에요. 다시. 아니. 네. 로마 황제 키케로가 재산을 예치할 만큼 여기는 뭐가 발달되어 있느냐? 금융산업. 우리나라에서 금융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데가 어디죠? 여의도. 여의도 거기 다 증권 다 몰려 있고 다 거기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으면은 뉴욕에 거기 어디야? 완전히 금융 1번지. 금융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흑양모로 화려한 의복산업이 발달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흑양모네 흑색의 검은색의 양털로 만든 의복산업. 그러니까 이게 언제 부유한 도시에 아주 금융산업이 발달했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 굉장히 부자란 거잖아요. 굉장히 돈을 많이 거기다가 돈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굉장히 부자 도시란 얘기예요. 거기다가 또 BC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어가지고 그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부르기 안약이 유명하다는 거예요. 안약, 눈에 넣는 안약.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잦은 지진에 시달렸는데 AD 60년에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났대요. 이게 그 소아시아 지방이잖아요. 터키. 거기에 그러니까 지진대에 걸쳐 있어요. 지진대. 아시죠? 이렇게. 지진대에 걸쳐 있어가지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데 특별히 AD 60년에 엄청난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피해를 입었는데 로마 황제가 도움 주겠다고 그랬어요. 자기 거기도 돈도 거기 예치돼 있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다시 도시를 복구하는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니 필요 없어요. 그랬어요.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 돈 많으니까 우리가 할게. 그런 거예요. 로마 황제의 도움을 거부하고 자력으로 재건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력을 갖춘 부유한 도시예요. 마치 일본하고 똑같아요. 일본하고. 일본 도시가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지진에 시달리지만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원조 받지 않아도요. 자기들은 다 재건하면서 살아가. 그렇게. 그래서 나우디가 또 여기가 유명한 게 나우디가 북쪽 약 11km 지점에 히에라볼리에 뜨거운 온천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약 16km 지점에 골로새에서 나오는 차가운 생수 또 유명하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시 지도 보여주세요. 아니 그래 지도. 그러니까 나우디기아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서 뭐예요?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고 또 아래쪽에서 차가운 생수가 나와가지고 나우디기아 근방에 오게 되면 합쳐지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요. 그래서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는 나우디기아 근처에서 이르게 되면 점차 식으면서 미지근한 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뜨거운 온천수는 뭐에 유용하죠? 온천요가잖아요. 온천요. 건강에 좋잖아요. 또 생수는 뭐에 유용하죠? 마시는 데 유용하잖아요. 우리가. 생수 마시고 살잖아요. 근데 그게 합쳐지게 되면은 뜨거운 온천수와 생수가 이렇게 차가운 생수 합쳐지게 되면 아주 미지근한 물이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죠? 입에다 넣으면은 토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이상한 물맛이 나는 거지. 이상한 물맛. 자,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 지금 말씀이 전해기 됩니다. 중요해요. 보세요. 그러니까는 주님은 말씀을 주실 때 항상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말씀을 주세요. 왜냐 그래야 말씀이 잘 기억이 되거든. 우리 처해 있는 상황, 우리 지금 우리 여기가 신봉동이잖아요. 신봉동의 상황에 막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은 우리 신봉동 상황에 맞게 말씀을 주세요. 그럼 신봉동 사람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인데 그러면서 바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우디아 교회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을 주십니다. 자, 먼저 보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14절부터 17절까지 보세요. 16절 먼저 보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항상 이렇게 모든 교회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죠.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works라고 그랬죠. 행위들 그런 뜻이에요. 믿음에 따른 너의 삶의 모습인 거지. 너의 삶을 내가 하나하나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단하세요.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뭐예요? 마치 거기 나와서 이렇게 미지근한 물처럼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근방에 오게 되면은 뭐예요? 차가운 냉수와 그다음에 뜨거운 온천수가 합쳐져 가지고 미지근한 물처럼 미지근해져 버린 물처럼 너희들 신앙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않네. 미지근한 상태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뭐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줘라. 너의 신앙 상태가. 그래야 주님께서 쓸모 있으시다고 하는 거죠. 너가 16절 보세요.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읽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까 내가 입에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쓸 수도 없어요. 지금 이거를 뭐 온천 쓰니까는 미지근한 물이니까 내가 거기에 온천욕 하기도 그렇고,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입에다 딱 넣었더니 이상한 물 맛이야. 아주 미적지근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릴 예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be about to 아세요? 지금 당장 뭐 하려고 한다고 하는 수거 be about to, 그 단어예요. 멜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니 헬라어지. 헬라어 멜로.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제 토하여 버리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데,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런 신앙은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토해버릴 작정이다라는 거지. 토해버리려고 하려고. 토해버릴 예정이에요. 막 토하려고 입을 벌리고 계시는 거지. 주님께서 토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버림받는 거잖아요. 버림받는 거잖아. 아시겠어요? 그대로 내 신앙이 유지되고 내가 구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자칫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가능성, 탈락 위기에 있는 거지. 탈락 위기.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도 그런 말씀 많이 들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생각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한 번 구원 받았으면 무조건 하고 영원한 구원이야. 내가 별짓을 하며 살아도, 내가 별스럽게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무조건 영원한 구원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처음 구원은 무조건적인 구원이에요. 처음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은 무조건 구원이야. 그거는 내가 그동안 별짓을 하면서 살았어도 구원해 주신다고, 주님의 은혜로. 근데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구원이 아니에요. 중간에 탈락할 수도 있어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탈락이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릴 작정이야. 지금 토하여 버리려고 그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신앙 상태로 변했냐, 그런 영혼 상태로 변했느냐? 환경 때문이에요. 환경. 17절 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한 도시거든요. 우리 강남 땅처럼, 우리 이쪽 수지 같으면 저쪽 성북도 있잖아. 성북동이 저 부유한 지역이거든요. 아주 부자들 많이 모여 사는 동네거든.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그러면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내가 이 땅에서 내 돈 얼마든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내 별로 부족한 거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라서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곤고한 것과, 곤고하다면서 비참한 거예요. 네가 얼마나 비참한지, 또 가련한 것과, 가련하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쌍한 상태예요. 네가 얼마나 불쌍한지, 그리고 네가 가난하고 진짜 사실은 없는 거예요. 영적 부가 없는 거지. 영적 재산이 없는 거지. 가난하고 얼마나 가난한지, 그리고 눈 먼 것과, 네가 사실은 지금 눈이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고 있는 장님이라고 하는 사실. 육체적인 눈은 뜨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 세계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 그래서 네가 장님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지. 장님. 그리고 벌거벗은 거. 너는 뭐 비싼 옷 입고 명품 옷을 입고 있으니까 네가 정말 잘 입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주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완전히 벌거벗겨진 상태. 그래서 뭐예요? 속에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다 드러내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라는 거죠. 천사들은 그 부끄러운 부분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마치 벌거벗은 임금처럼 모르는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 뭐 아시죠? 자기가 벌거벗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들 속에서 뒤에서 막 숨어서 속닥거리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자기는 옆에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옷을 잘 입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너가 지금 너의 영혼이, 너의 신앙 상태가 미적지근한 상태다 이거죠. 미적지근한 상태.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토해버리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구원의 대열에서 완전한 구원의 대열로 나가지 못하고 탈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탈락할 수도 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항상 우리는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이 푹 빠져가지고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적인 상태,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주님의 관점, 주님의 판단이 중요한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뭐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산상수훈에서 그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불렀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산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이고 뭔 소리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말씀도 전했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다락방 순장 노릇도 했고 심지어는 전도사 노릇도 했고 목회자 노릇도 했고 선교사 노릇도 했는데 뭔 소리예요? 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는데, 즉 병도 고쳤는데 뭔 소리야, 내가 못 들어간다니요,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를 전혀 모르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전혀 모르겠다.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선포해 버리신다잖아요.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탈락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의 관점을 항상 생각해 보려고 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진단하실까? 지금 내가 나를 굉장히 건강하고 뭔가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래서 장차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판단하고 계실까? 아니면은 혹시 나도 중간에 탈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일까? 그런 상태라고 지금,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좀 상태라고 주님께서 진단하실까? 항상 주님의 관점에서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말씀 나오죠. 18절부터 19절까지 주님의 처방전이 나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에 있는 심각한 위기 상태예요. 심각한 위기 상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압하는 것도 아니고 권면해요. 권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가 이렇게. 강요하지 않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권면하노니. 누구누구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너가 정말 살아나고 또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제발 이렇게 해다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주님으로부터 뭘 사서 뭔가 하래. 그죠? 주님으로부터 뭘 사래요. 안약을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그 다음에 또 흰옷을 사고 그 다음에 또 안약을 사래. 안약. 주님으로부터 사래. 근데 돈이 없는데. 근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돈이 많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다 돈 쓰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이걸 사라는 거지, 사실은. 자, 주님으로부터 이걸 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부분이 자꾸 의문점이 남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 주님으로부터 뭘 사지? 어떻게 사지? 왜 산다는 말을 쓸까? 주님이. 내게서 사라? 내게서 사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이사야 말씀에 나오더라고. 이사야서 55장에. 보세요.
이렇게 나와 보세요. 오라 주님이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뭔가 얘기하시면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자,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 있는 데로 오라 그러면서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래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러면서 얘기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얘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지. 너희들 살릴 수 있는, 너희들이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어. 그렇잖아요. 포도주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젖도 갖고 있고 우유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와서 사라, 사 먹어라 그러면서 돈 없어도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돈 없어도 돼. 그러면 어떻게 사죠? 얘기 나오잖아요. 보세요. 돈 없이 산다는 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들으면 되는 거야. 그게 주님으로부터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기 3절 읽어볼까요? 졸리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뭐예요? 주님 앞에 와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러잖아요. 영혼이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그 다음 보라 내가 그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그리스도 오시게 될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 다음에 6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 익숙하지 않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제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이 말씀 인용하잖아요. 처음 기도할 때, 처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 인용하잖아요. 여기 나온다고. 여기 이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께서 내게 와서 돈 없어도 내게 와서 뭘 사서 너희들에게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보게 하고 이렇게 내게 와서 사서 입어라, 사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그러니까는 없어지지 않는 금이지. 절대로 불로 몇 번이고 이렇게 재련시킨다고 하잖아요. 단련하고 재련시켜가지고 아주 순도 100%에 가까운 거죠. 순도 100%에 가까운 순수한 금, 그걸 사서 진정한 부자가 되라는 거지. 진정한 부자. 지금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이 화폐 있잖아요. 돈, 이거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사실은요. 종이에 불과하지. 사실은 우리가 그걸 돈이라고 인정하니까 국가에서 보증을 서주니까 이렇게 돈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순수한 금에 비하면은요, 이건 언제든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뭔가 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돈을 엄청 찍어내가지고 막 찍어냈잖아요. 엄청 찍어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되게 생겼어요. 인플레이션이 뭐죠? 돈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종이 쪽지로 하락하는 거지. 종이 쪽지로. 그렇게 되면은요, 저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돈을 완전히 이렇게 지게짐으로 이렇게 싸서 갖다 줘야 겨우 우유 하나 살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어디죠? 베네수엘라 그런 데지 보면 베네수엘라. 우리나라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수십억을 갖다 줘야 겨우 우유 하나 산다고 생각해봐요. 돈이라고 하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런 돈이 아니라, 언제든지 종이 쪽지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100%, 순도 100%의 금을 사서 진정한 부자가 되게 하라. 진정한 부자가 되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또 흰옷을 사서 입어. 흰옷이 뭐죠?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흰옷.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죠.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우리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벌거벗은 부분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 다 드러내놓고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다 옷을 잘 입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영적 존재들은, 천사들은 다 보고 있는 거야. 내 부끄러운 부분을.
얼마나 창피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이 변화됨으로써, 거룩한 삶으로 변화됨으로써 우리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되고 정말 옷을 잘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는 유명한 안과 부르기 안약으로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부르기 안약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안약이지. 정말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경험을 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영적 세계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는 걸 경험을 하시냐고요. 진정으로 믿으면 그게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냥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영적 세상이 실제하고 하나님 실제 계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있었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영적 세계의 삶을, 영적 생명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육체적인 생명만이 전부인 줄 알고 뭔가 배부르면 만족하고 뭔가 배설하면 만족하고 그런 삶을, 개와 돼지 같은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영적 세계의 진리를 모르니까. 그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안다고. 먹고 싸면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냥 개, 돼지나 다를 바 없잖아요. 짐승의 삶이지 그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영혼을 주셨잖아요. 영을 가진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거죠. 영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진정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서 영적인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구원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하라 이러는 거죠.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정말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열심히 찾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기회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간이에요. 주님을 만날 만한 시간이 주어진 거죠.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은혜가 베풀어진. 이걸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 말은 뭐예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열심히 주님을 찾으라 이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찾으라. 간절히 갈망하라는 거지. 시큰둥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거죠. 더욱더 이렇게 예배 시간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가지고 우리 바로 옆에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냥 주님을 열심히 부르는 거죠. 주님, 제게 임해 주세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그런 간절함이 필요한 거죠. 그게 주님 앞부터 나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19절에 보세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이렇게 마치 꾸중하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제가 목소리를 높이니까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전달하려고 그러는 건데 주님이 마치 나를 꾸짖는 것 같잖아요. 책망하고 꾸짖고 그 다음에 징계하는 것 같죠? 근데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서 정말 너를 살리고 완전한 구원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마치 너를 책망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너를 징계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문득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별로 잘 그게 안 느껴지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성경에 보면 엄청 그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별로 안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문득 예빈이를 제가 생각한 거예요. 예빈이한테
중학교 1학년 학기 수업 시작하면서 제가 노트북을 사줬어요. 노트북 컴퓨터를. 이제 원격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처음 사주는데 이 그 돈도 없거니와 좀 그 또 뭔가 이렇게 그럴 것 같더라고. 그래서 경험상 필요하다 싶어서 경험한 다음에 좀 좋은 걸로 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중고 컴퓨터 32만 원짜리 중고 컴퓨터를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올 1년 동안 6번이나 다운이 되는 거야. 수업을 듣다가 다운이 나가버리는 거야, 컴퓨터가. 근데 예빈이가 또 그걸 불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 문득 그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좋은 걸로 사줘야 되겠다. 올 1년 이제 끝나면은 좋은 걸로 정말 절대로 다운되지 않는 좋은 컴퓨터 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구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이구나. 이게 예빈이가 말하지 않았어도 제가 그 필요를 살피면서 예민하게 뭔가 이제 좋은 걸 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운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 부모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을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너희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나도 너희들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죠. 자식에 대한 사랑 무조건적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고슴도치도 자기 그 자식을 사랑한다잖아요. 무조건적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랑의 일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식으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뭔가 정말 좋은 곳으로 주고 싶어서 정말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인도하고 싶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책망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징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셨고 나를 미워하시나 보네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닫고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해 주셨다는 거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시큰둥한 모습으로 아주 미적지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믿고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할 때는 볼지어다 그런다고 그러죠. 뭐라지 마치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누가 조는 사람 있으면 뭐예요? 칠판을 꽝꽝꽝 그러면서 주목 그러잖아요. 주목. 이게 볼지어다예요. 성경에서. 주목 그러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노니. 자, 서서란 말은 완료시대예요. 내가 오랫동안 지금 문 밖에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오래전부터 문 밖에 서서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현재 시대에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있다.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한눈 팔고 딴짓을 하고 있는 졸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자꾸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오랜 동안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 열어. 그렇게 졸지 말고 문 열으라고.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식사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같이 식사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친구처럼 같이 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정말 싫어하는 사람은 같이 식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친한 사람, 가족 같은 사람과 같이 식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스라엘 문화도 그렇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는 주님이 우리와 일상의 삶을 함께 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일상의 삶 같이 동행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시는 거지.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죠. 그게 이 땅에서의 구원을 받은 모습이에요. 이 땅의 구원받은 모습. 우리가 마음의 문을 딱 닫아 걸고 주님을 쫓아내버리고 있는 거죠. 교회는 다니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가만히 밖에 계세요. 밖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걸치고 교회에 적당히 걸치고 또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하면서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미적지근한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자칫하면 토해버릴 수 있고 완전히 구원에 대해서 탈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빨리 지금 촉구하시는 거예요. 빨리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마음의 문을 열어. 나를 주님으로 받아들여라. 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라. 그래야 너가 너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고 너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너가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그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에요. 주님을 배제하고 싶은 그런 어떤 유혹, 주님을 적당히 거리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 있잖아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러잖아요. 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대. 의자가 되게 큰가 봐요. 주님도 앉으시고 우리도 함께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그 의자에 앉는데 나만 앉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구원받는 사람들 향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의자가 얼마나 크겠어요? 지구보다도 더 큰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바로 그렇게 이기고 주님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와 엄청난 얘기를 하시죠. 주님이 그렇게 영적 전쟁에 이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아 계신대요. 주님이.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이에요. 이게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 성경에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성경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22장 3절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다시 저주가 없으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다시는 저주,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질병도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의자가 있는데 보좌가 단수예요. 말도 안 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가 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앉아 있으면 보좌가 이렇게 두 복수로 나와야 되거든. 근데 우리말은 번역이 좀 서툴지만 우리말도 단수로 돼 있지만 특히 헬라어는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단수로 돼 있어요. 문법적으로 어긋나는 거지. 그만큼 합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거지. 그러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앉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쉽게 얘기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자 이거예요. 왕이 되게 하자. 인간들로 하여금.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대리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대리자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신적인 존재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개나 돼지 같은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 같은 존재, 신적인 존재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대리자예요. 하나님 대리자 이 땅에서. 그래서 제대로 인간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 대리자로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면서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스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22장 5절에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완전히 구원이 끝난 다음에 보세요. 여기 이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런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 나오잖아요. 완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고요? 아까 다스리는 삶, 왕노릇하는 삶을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기는 그에게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들도 역시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계획이 그거였었으니까. 원래 우리 인간에 대한 계획이 원래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해가지고 주님과 완전히 한 몸이 돼가지고 주님과 함께 뭐예요? 세상을 통치하면서, 통치한다는 게 막 내 마음대로 막 착취하고 노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돌보는 거지. 돌보.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정원사가 여기 화원을 돌보듯이, 그런 식으로 정원을 돌보듯이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길인 거죠. 그 삶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의 삶입니다. 에덴 동산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세상. 그러면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일하고 하나님이 지어서 맡겨주신 것들을 그걸 돌보는 삶을, 돌보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게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렇게 되리라 이런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라오디게 교회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인 거고, 그거를 알아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알아들을 귀를 가져라. 천천히 묵상하고 반복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럼으로써 말씀을 알아들으라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그동안 이 일곱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를 찬찬히 계속 반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어떻게 보면 또 부족한 점들, 병들어 있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회복이 되고, 회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일곱 교회 이야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찬찬히 혹시 이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해 주시는 이 부분이 내에게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을 추스리고 그냥 왔다 갔다 종교 생활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종교 활동하다가 그쳐버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고 돈 헌금까지 하게 되면 돈 낭비하는 거지. 쓸데없는 짓을 왜 합니까?